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오늘 본문은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의사 누가처럼 이런 제목으로 이 누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 그런 뜻을 가졌어요. 오늘 수료하는 모든 우리 수료자들이 누가처럼 총명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머리에는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는데,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어요. 초등부 6년은 가정을 겪었고 중등부 3년, 또한 고등부 3년, 제자훈련 1년 수료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새가족은 5주를 공부했는데 우리가 말씀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머리는 냉철해져야 됩니다. 지적인 은혜를 받아야 지혜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에 선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 머리가 뜨거우면 이미 고장난 사람입니다. 감기 몸살이 오면 머리가 열이 납니다. 몸이 심하게 아프면 열이 나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38도 이상 열이 나가지고 잠깐 병원에 가지고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 검사했는데 코로나는 아니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지적인 은혜가 와야 이 정적인 은혜도 오고 의지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가슴은 뜨거워져야 되는데 정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져야 돼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냉랭하면 그 죽은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쌀쌀하잖아요. 산 사람을 만지면 열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고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도의 손발이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의지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알기는 뻔히 아는데 손이 발이 말을 안 들어. 그럼 풍이 온 겁니다. 일어서고 싶고 가고 싶은데 한쪽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해야 건강한 믿음이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병든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졸음병, 결석병, 불충성의 병이 되지 말고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머리는 지적인 은혜를 받아서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가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뜨거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천하는데 바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째는 복음 사역에 이바지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인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지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사에게 이바지할 때에 바울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가는 곳마다 교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멜기라고 하는 신학자는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사용했다. 누가는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그 의학을 어디다 썼느냐? 돈 버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레몬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 누가를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지요. 누가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의사요 복음사에게 힘쓴 동역자. 수라는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훈련 받고는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교회에 정착해서 교회 기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 멋있고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나서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한 전도하는 일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사들이 신앙이 좋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잖아요.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음 보세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사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사든지 선생님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가든지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그 학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 전하는 선교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증하는 집사님은 이 교정 선교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가 더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에 힘쓴 수바이처나 리빙스턴은 의료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바이처 리빙스턴이죠.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영국에서 의사로서 돈 잘 벌고 편안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데 생명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다가 그의 유해가 아프리카에서 세상 떠나서 유해가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잖아요.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왔던 알렌 선교사도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알렌 선교사가 와서 뭐 했습니까? 교회 세워서 영혼 구원하고 학교 세워서 지적 문명을 대체하고 지적인 성장을 시켰고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선교사들의 바로 역할이었죠. 우리도 누가처럼 의사이든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복음의 동역자, 정말 목회자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을 가까이 했던 동역자들 중에는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간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끝까지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보았던 누가를 여기 본문에서 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소개하지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 누가를 소개를 했어요. 누가는 바울처럼 설교 한번 한 적이 없고 한 적이 없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잘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를 기록을 했는데 그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끝까지 잘 충성하게 되느냐? 그렇게 충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 3절 오늘 본문인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라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또 제자 훈련 받으면서 우리 세가족 공부를 받으면서 말씀을 자세히 배운다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나도 근원이 확실했기 때문인데, 이 근원부터란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읽을 때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큰 은혜를 못 받아요. 오늘 여기 누가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근본 동기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서 성경을,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위인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었죠.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그리고 자세히 살폈다고 말씀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자세히 살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도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좀 성경을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손 놓지 말고요,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중등부로 올라가서 고등부로 올라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되고 듣고 배우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누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베레아의 사람들은 영적인 신사, 영적인 제틀맨이 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봉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고 빌로라는 말이 친구란 말인데,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의 친구란 이름 뜻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예수 믿고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그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보내고 사도행전을 써보내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봉사고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수료생들이 누구보다도 정말 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누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저서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인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마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록을 했고, 마가는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인자이신 그리스도, 데오빌로에게 쓰면서 헬라인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이 사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요. 마태복음은 왕이 되시는 예수님, 마가는 종이 되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이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면서 인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고, 인성을 믿는데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얘기하지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2장에 보면 탄생, 성장을 말씀했고,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4장에 가면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말씀했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것 기록했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면서 신성이 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성으로 시작해서 신성을 아울러서 말씀해 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졌기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만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도 피 안 나와요. 안 죽어요. 인자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무셨고, 예수님도 굶주리셨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고뇌, 예수님도 고뇌하셨고 피곤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기도를 말씀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가복음에서 어느 성경보다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도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행전, 교회의 행전, 성령 행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또 역사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말세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가 즐겁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충성이 즐겁고 되지만은,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과거에 성령 받은 사람도 은혜 떨어지면요, 교회를 나오기 싫을 수도 있고, 작은 일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일하기 싫어가 열중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 그러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말 우리가 말세에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신앙으로 무장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안 하면요, 교회 와가지고 성탄절이라고 앉아있지만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행복하냐 이거요. 그냥 껍데기는 행복한 것 같지만 속에는 오만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슬픔과 고뇌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참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아닙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행전 아닙니까? 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지상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에서 배울 점을 상고했는데 우리도 누가처럼 총명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직장,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을 끝까지 하되 성령에 끌려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으면서 말씀에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